같이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 75절까지 말씀입니다. 47절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멍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날이 그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벌고 3일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희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을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랴.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같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75절까지 본문을 통해 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다고 말씀을 나눴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순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그 겟세마네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름 짜는 틀이라 그랬습니다. 감람나무에 기름을 짜듯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인류를 위해,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기도를 끝내신 후에 예수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깨우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그때에 가룟 유다가 무리들을 이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대로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자신의 지식으로도, 자신의 감각으로도 모든 것을 보고 그 증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풍랑 가운데 계신 그러한 주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 어느 선지자도 할 수 없던, 그리고 물론 엘리야나 엘리사도 죽은 사람을 살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살리신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살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증스럽게도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 가증스러운 자식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친구요. 참 이 말씀이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후벼 팠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살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기를 원하는 그 행동을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가증스러운 사람들로 인해서 당하는 일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일들을 우리는 만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 5절과 8장 21절에 보면 인간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항상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교회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한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살아야만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9절과 2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선으로 무엇을 이겨라? 악을 이겨라. 악을 이기는 것은 선이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을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하면 인생이 고달파요. 그리고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생채기를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자기가 받은 고통을 내뿜어버리는 그것이 인간의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르치시잖아요.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으로 악을 갚으시는 이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제자 중에 한 사람, 본문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그 이름이 말고인데 귀를 잘라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칼을 빼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시면서 그 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팍 버렸습니까? 그
붙였는데 붙었어요. 무슨 만화 같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장면을 우리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마지막까지도 주님은 능력을 나타내셨잖아요. 그걸 봤다면 제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고, 그걸 봤다면 대제사장이 보낸 그 무리들도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인간이 악하면요, 눈앞에 있는 것도 보이지 않고요, 봐도 무시하고 싶어 하고요, 들려도 귀를 막아버립니다. 인간의 악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이미 그렇게 돼 있지. 제자들은 도망가게 돼 있어. 무리들은 예수님을 잡아가게 돼 있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도 범죄하는 이 무리들에게도 끝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자유의지로 택하는 그 과정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자기 의지로 선택하는 겁니다. 결국은 참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전능하심, 광대하심,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12군단, 로마 군 체계의 군단이라 하면 보통 병사들이 6,000명 가까이 되는 걸 한 군단이라 그럽니다. 12군단이면 곱하기 12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6,000명의 천사가 아니라 몇 명이, 단 한 명이 산헤립의, 아수르의 그 왕 산헤립의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밤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한 명이 그 정도를 감당하는데 12 곱하기 6천 명이 동원되면 로마 정도는 이 땅에서 쓸어버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쓰시지를 않습니다. 묵묵히 도살당할 양처럼 십자가의 그 죽음이라는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 대목에서 왜 그러셨을까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로마서 6장 10절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려고 제물 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준비하셨고, 마침내 이 고통스러운 장면이 왔을 때에 기도로 준비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렇게 그 큰 무리에게 잡혀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던 제자들과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도망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본문에 보면 도망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가야바의 집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야,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 역시 베드로야 이렇게 감탄하려고 했는데, 그가 가야바의 집에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그런데 겁은 나고 자기도 어떻게 될까봐 겁이 나니까 본문에 보니까 58절에 한 단어가, 하나의 이 부사인데 품사로 보면 이 부사 하나가 베드로의 심정, 베드로의 그 신앙, 베드로의 현재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멀지. 이 단어 하나가요, 그 베드로의 신앙 상태와 마음의 상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이 장면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이 가문은 위대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언약의 계승자들의 대표적인 세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 전에 혹독한 고난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인본주의로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을 보면 기근을 만났을 때 자신의 생각을 쥐어짜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물이 많은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망각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년에 그런 마지막에 눈이 흐려져서 야곱인지 에서인지도 모를 정도로 영적으로 눈이 흐려진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야곱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 받은 그 에서에게 준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이는 야비한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인본주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은 또한 영적으로 무지하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창세기 13장에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고 행동하는 모습. 야곱은 에서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특히 에서 같은 경우에는 영적인 이 놀라운 축복,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러한 재물, 물질로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가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증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건 잘 알지만 우리의 이 마음 속에는 날마다 옛습관이 남아서 옛날의 그 가치관, 악한 속성이 남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 욕망을 때때로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에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신 데 비해서 제자들과 그리고 또 베드로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고난의 삶이 우리에게 오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그 고난에서 도망치고 싶고 도망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제자들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가더라도 우리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도망을 갔을까? 우리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뿌려지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매번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이 제자들처럼 어떻게 해요?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넘어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은 지금 환난과 핍박에 넘어졌지만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물질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 겪어야 할 그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염려 때문에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 마음의 병이 생기기도 해서 밤에 잠이 오지 않고 마음이 늘 우울해지는 것이 바로 그만큼 세상의 염려가 믿는 자들이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데 얼마나 큰 장애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자기 목숨을 먼저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 인지상정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맞습니다. 주님, 저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이런 환난과 핍박이 오면 제자들처럼 도망가고 베드로처럼 아니야 나는 갈릴리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아니야.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야.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제자들과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이는 또 하나의 인물의 성격이 바로 가야바와 그 무리들입니다. 가야바는 지난 시간에도 보았다시피 레위기서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그 율례를 보면 대제사장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몸을 씻기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의복을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쓰고 또 그리고 짐승의 피를 뿌리고 또 붓고 하는 이 지켜야 할 이 율례들이 있어요. 하나 더 어기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안수되는 그러한 직임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가야바는 그런 것 하고 아무 관계없고 그런 과정을 거쳤다 할지라도 전임 빌라도의 전임 총독에게 아부에서 돈을 주고 이것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거룩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눈이 열려 있겠습니까? 이 가야바와 무리들은 지금까지도 이 예수님을 잡기 전까지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의하고 흉계를 꾸몄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악한 속성입니까? 겉모습은 대제사장입니다.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오직 그는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분 하나에 그 권력 하나에만 목을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대제사장은 얼마나 많습니까? 안나스도 있고 그 아들들이 몇 명요? 5명이 전부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도 사위도 대제사장이고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세상 염려나 물질의 유혹, 환난과 핍박 앞에 넘어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권력에 사로잡혀서 넘어지는 많은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가야바는 이미 권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배경입니다. 가야바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겉모습만 대제사장인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든가 예수님을 온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제자들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가야바와 그 무리들 이 사람들도 신명기 7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적들의 핍박 속에서도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죽음이라는 도저히 항거할 수 없는 극한 상황 앞에 서 있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이런 경우는 성경에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수없는 세계의 역사 속에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던 이유는 바로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십자가의 길 걸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에도 나타난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가야바는 예수님 앞에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어떤 것을 물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것은 몰랐어. 그리고 뭔가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비웃는, 조롱하는 투로 많은 사람 앞에 창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그렇다. 그리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놀랍고 위대한 선언,
선포를 왜 하시느냐? 그 이유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 예수님이 하신 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원천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만나는 어려움에서, 그리고 앞으로 다가갈 어려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말씀하신 말씀과 행동, 생각, 그리고 기록된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용기를 주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안다는 것은 깊이 예수님의 말씀에 들어간다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왜 이 위대한 놀라운 선포를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당당하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작게 보면 앞으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자신과 같은 환난과 더 큰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현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모습을, 걸어가는 그 믿음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앞으로 당할 그 고통 받을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위대한 선언을 하신 겁니다. 과연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받는데 너희들이 이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이나 복음을 증가하지 마라 때리면서 그들을 보내주는 장면이 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옳은가를 판단하라. 이것도 얼마나 대단한 선포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보이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을 그대로 가슴에 담아서 그들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선언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만 이렇게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하 깊숙한 감옥에 갇혔는데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39대를 맞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엉덩이에 살이 찢어지고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찬양 소리에 능력이 있습니까? 자기 죄로 갇혀있던 빌보 감옥의 모든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놀라운 일이 결심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런 일은 인생에서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위대한 선언을 하신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바울, 능력을 얼마나 받았던 그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핍박이,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큰 사망이 오는 것 같은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는 고백하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전에도 건지셨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믿는다. 그 바울의 선언과 선포가 나오잖아요. 아멘. 이 모든 것이 바로 위대한 예수님의 이 선언과 선포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이 만날 환난 속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선포를 믿음의 본이 되신 겁니다. 크게는 이 선언의 의미가 바로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지난 시간에 아주 쉽게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옳다 하는 겁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이 그것이 상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그분이 또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시고 3년 반 동안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수없이 많은 기적을 나타내신 그 모든 것 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너무나 비천한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옳으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기서에 보면 희생제물의 피가 아니면 속죄를 받을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제사제도처럼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시면 인생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법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 놀라운 위대한 선언과 선포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예수님처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 그리고 힘들 때마다 날마다 마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끊임없이 선포하고 차를 타고 갈 때나 일을 할 때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나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선언과 선포가 습관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의 길이라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을 걸으시면서 이 위대한 선언, 이 위대한 선포를 하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제자들에게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허락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이는 대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보내실 때는 항상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증인의 삶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나도록 하셨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뱀과 전갈을 짓밟고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이 위대한 선언을 통해 위대한 선포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보 2장 10절에 주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빌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날마다 영접하고 모시기만 하면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선언과 선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심령에서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덤벼드는 세상의 음성 속에서도 잊지 말고 선포하고,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